중국 전한 시기에 연려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이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고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맹자가 어린 시절에 묘지 근처에서 살다가 보니까 늘 장례 치르는 놀이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교육상 좋지 않다 생각하고 그 어머니가 시장 근처로 가니까 이제는 장사하는 놀이만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다 하다가 다시 이사를 해서 서당 근처로 가니까 글 공부를 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에야 직업에 귀천이 없어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계급사회였고 또 봉건사회였기에 이런 일들이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먼저 무엇을 보느냐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면서 자라났는가.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정되고 그것이 사상으로 나아지면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생각이 쌓여서 사상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요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눈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텔레비전이요? 핸드폰이요? 컴퓨터요? 성경책이요? 여러분 어느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보느냐는 그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없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색깔 가운데 어느 색깔을 가장 좋아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눈은 자연 색깔에 가장 가까운 녹색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순수한 인간은 자연의 색깔의 녹색을 많이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그림은 자기들이 바라본 것 때문에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역사적인 기록이 적나라하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때는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들 12명은 가나안을 40일 동안 섬세하게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장대에다가 2사람이 메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따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정탐 보고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 12명이 보고한 것 가운데 공통점 하나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에는 같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나안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와 비교할 때 조금 더 비옥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지 실제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다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모두가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지금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하면 거인과 메뚜기의 정도로 그렇게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 자기들 눈에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2명 가운데 10명의 의견이 그렇다면 공의로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 의견에 따라서 그 10명의 의견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먹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수결에 의한 결정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면서 밤새껏 통곡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밤새껏 촛불 집회를 열고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데모를 벌인 꼴과 꼭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도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는 그 원망으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하던 그들의 화살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사실 그들은 이 단계까지는 오지 않아야 했습니다.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는 선에서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한 이 한 구절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최후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계선만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넘은 것은 아닙니다. 정탐꾼들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넘은 것은 백성이 넘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선 제국시대에도 이완용을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넘어간 겁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선을 잘못 넘으면 온 백성들이 그리로 끌려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치고 지휘관을 뽑기에 이릅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휘관 한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결국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으로 전락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넘지 못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행한 선택은 바로 그들의 자손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자손이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에 걸쳐서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자녀들이 잘못은 부모들이 저질러 놓고 자녀들이 너희들의 반역한 죄 때문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은 자기 주관적인 고백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 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 효는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그 자손들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4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일대 365입니다. 너희들이 하루 정탐한 그 날짜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자손들이 담당할 것이다. 그때야 내가 싫어하면 네 후손들이 어찌 되는가를 알리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무조건 인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40년을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은 그 반역자들 바로 처단했습니다. 모세에게 쿠데타를 선동했던 250명의 고라와 다단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향로에 불이 나와서 그 불에 타 죽고, 그리고 그것을 선동한 가족과 그 재물들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 선동에 따라갔던 14,700명 연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행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 줄 압니까?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탐하면서도 이들은 거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먹잇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고 있는데 갈렙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메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을 거인으로 보았는데 갈렙은 광야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거인들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갈렙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갈렙에게는 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일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신앙이고, 하나님을 언제나 주어로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도적이고 하나님이 주어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나면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고 나는 객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나는 수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보면 내가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그들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본문의 그림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의 인생까지도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의 철학이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8절 말씀을 다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진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멸된 조상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진멸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손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삶, 여호와 중심의 삶.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자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해도 복의 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목사님, 오늘 본문이 오늘 추수감사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삶의 고백이, 오늘 내 삶의 고백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성소를 향한 걸음은 이미 광야를 통과한, 내 인생을 추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나안의 삶을 끌어다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만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절기에만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주도적인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추수감사절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추수감사절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는 농사의 감사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광야를 지난 결실의 감사, 진정한 감사는 광야를 지난 결실의 감사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처럼 가나안의 삶을 광야에서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갈렙의 신앙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내가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0명을 비롯한 정탐꾼들, 지휘관들 다 죽인 후에 38년 동안 입을 딱 닫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보내주지 않고 상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의인적인 표현으로 하면 좀 경망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지시고 38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침묵을 깬 하나님은 순종 훈련이 38년 동안에도 부족했던 모세 40년 동안 지도자한 모세에게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오늘도요 문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참한 슬픔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거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문제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징징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자존감은 다 상실되고 메뚜기 신앙꾼이 되어서 감사를 해도 의무적인 감사, 체면적인 감사, 사실은 황금 카펫 걸어오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들이 황금 카펫으로 앞에까지 나오니까 체면적으로 하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자존감이 높아서 스스로 신앙의 거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세상, 저 가나안의 거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쫄장부는 아닌가? 여러분, 오늘도 내 눈이 머무는 것,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가나안의 거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서 나 자신을 신앙의 거인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만 가나안의 거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의 쫄장부인 메뚜기로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을 추수하는 이 계절, 농작물의 추수만 아니라 오늘 내 신앙도 추수하는 이 계절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기도합시다.